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의식에 포로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패배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첫째로 새로운 생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삶, 창조의 삶, 그리고 평화의 삶을 살게 우리는 되었습니다. 우리가 패배할 필요가 없는 이유, 주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행실을 가능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특권을 보장하셨습니다. 그 신분이 바로 양자입니다. 양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양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란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못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서는 양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마 사람들은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자식을 낳을 때는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낳지만 양자를 삼을 때는 심사숙고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잘 골라서 생각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녀와 조금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 더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우수한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의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잘 소개해주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충실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이 끝날 때 그 가정교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의 양부모가 된 분들은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기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아버지란 단어는 히라보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중된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빠란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황송하게 생각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 불러야 할 때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가정교사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가정교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빠이시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이 빛나는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뿐만 아니라 가정교사의 교육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놀라운 재산을 준비하셨고 너는 그 상속자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 쓰러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패배자로서 이 땅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인생의 마지막 걸음 저 건너편에 너를 위해서 빛나는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나는 영광의 상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삶이 잠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산에 믿음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홀 어머니로 행상을 하고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어렵게 자식들을 교육시켰어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무척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성공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굳이 자식들과 같이 사시지 않고 혼자 아주 자그마한 초라한 오두막집에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미안하고 또 황송하고 또 사람들의 눈에 좀 창피하기도 해서 어머니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셔야죠. 아니면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도 옮겨드릴게요. 이러면서 졸라대자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내가 원하는 집은 반드시 그 바닥에 유리로 지어져야 해.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을 꼭 12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해. 또 그 보석들의 색깔이 다 달라야 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은 문을 12개를 만들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식들이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 없으면 그만둬. 나는 그 집을 하나님 나라에 갖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당당한 삶, 그분의 소박한 삶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던 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 빛나고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삶이 때때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왜소하게 한다 할지라도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분에 따른 보장이 있고 새로운 생각 속에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바로 이 지원이 함께 하신다면 왜 실망하십니까? 왜 넘어지십니까?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패배의식에 헤매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그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